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제 생일인 거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네. 전 세계 기독교가 그렇게 지켜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잊지 말자고 지키는 날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종교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배개혁이다, 말씀개혁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개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참된 예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어느 교단에, 정말 좋은 교단에 속했느냐,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예배 순서를 드리느냐, 또 얼마나 많은 회중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이것은 참된 예배와는 정말 전혀 눈꼽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전에는 예배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 말씀 중심 예배라는 것은요, 설교 중심이란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늦게 와서 설교만이라도 들으면 그것으로 됐다, 설교만 끝나면 또 다 끝난 거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말씀 중심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중심 예배는요, 모든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예배를 우리는 말씀 중심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요,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 없이 좋은 교회도 없고 건강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첫 번째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져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서 심어야 한다. 영적 생명력이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넉넉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였어요.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게 율법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꾸의 글자에 불과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발버둥 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이곳에서 일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넉넉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자, 그것이 영적 생명력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개인화시켜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감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설교가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말씀 속에 얼마나 녹아내리려고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음성을 내가 마음속에서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돌에 쓰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7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그 영광을 표현하냐면요.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큰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얘기예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에게서 너무 광채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하도 빛이 많이 나니까 영광이 드러나니까 모세는 아예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도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광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 그에게 넘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을 같이 읽는데 그 중에서 이름을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모세도 그랬는데 썩어질 없어질 돌판에 새긴 조문도 그랬는데 영의 직분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물며는 9절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저는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려고 하실 때 이 하물며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보았어요. 구체적인 예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피시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서 하물며는요 분명히 하신다는 뜻의 부사예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을 이것은 진리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물며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확신이고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더 당장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진짜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난민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했어요. 지금 켈스터바흐의 난민이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켈스터바흐가 속한 지역을 그로스게라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로스게라우 전체에는 약 한 500명 정도의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이 올 연말까지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약 2,800명 정도까지 우선 지금 계획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일 전체에 올해 받을 난민의 수가 약 80만 명까지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요, 중앙역에 가면 지금 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차 타고 다니느라 늘 북적이는 게 지금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장은 집을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 같은 데서 재워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 물자 조달은 제대로 안 되고 할례는 추위에 떠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에게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난민을 위한 아마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문자를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제대로 잠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불이나 베개나 옷이라도 좀 모아서 가져다 주면 가져가겠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난민 돕기 음악회와 이 문자가 제 머릿속에서 같이 이렇게 이리저리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음악회가 자리가 꽉 찼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음악회가요. 돈 내고 볼 만한 공연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선음악회니까 찼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대곡하고 그리고 가곡 고향의 몸을 불렀는데 아주 아름답게 잘 불렀습니다. 그날 참여한 난민 팀들 중에서는 아마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난민들에 대해서 토크쇼를 2번에 걸쳐서 짧게 하는데 그중 사회자들이 했던 얘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겨우 500명인데 2,800명이 들어온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 그들에게는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도적인 관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저는 이것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이 난민이 들어오는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생명에 대한, 최종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이 그들도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역사적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손이 잘 미치지 않았던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들어오면 이곳이 이슬람화 될까봐 걱정해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요, 복음의 생명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내가 복음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바꿔내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쩔쩔매고 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개여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들을 보면 그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많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실 겁니다.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그들을 입히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위로이고 그들을 향해 주시는 위로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게 돼요. 그리고요, 만약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에게 얼마나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살리는 것도 그 영혼의 불쌍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영광이 컸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이 더 탁월한 영광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영광이라고 그들이 보았던 것도 이제는 영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영광도 직접 그 모세를 보기가 힘들 정도의 영광이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 너무 크고 너무 탁월해서 다른 것은 차라리 이제 아무 것으로도 영광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한 가리워질 뿐인 그런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이 느껴지세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영광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지금 우리 속에 넘치고 있는 영광,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넘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자체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이미 영광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광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존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영광이에요. 바울 자신은 자신이 전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적인 일인지, 영광이 있는 일인지 그렇게 고백해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이전의 율법이나 아니면 모세의 영광도 내가 얻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예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영광된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용하심으로 알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된 일이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소망을 둘 때, 그때 이것이 감동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영광의 기쁨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넘치고 이미 있는 다른 영광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 정말 나는 그것만 있으면 다 돼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래서 저는 이 하물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예수께 나아가는 움직이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물며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영광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돌이켜보고 그 감동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 새 언약과 영광에 관한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옛 언약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인간에게 돌에 쓴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다, 힘도 없다, 그것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본질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잘해서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늘 떠나 있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써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응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속에 두시기 때문에 이제는 깨지거나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영원히 이제는 그 약속의 언약을 영원토록 가지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가 죄악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파렴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속에 두어서 이제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새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반응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 들어올 가능성, 하나님은 다 차단해버리셨어요. 우리의 어떤 의로도 그 새 언약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영광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육적인 일이 되겠어요? 철저히 영적인 일이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안에 우리를 두시는 감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감격하는 거예요. 동독 지역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브레터 슈나이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겪는 경제의 위기와 어려움은 세속화의 물결을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세계적으로 겪는 경제 위기와 어려움은 세속화의 물결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을 어디가에서 보면서 읽었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화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세속화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는 너무 무감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것에는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조바심 내고 그거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속화의 물결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적인 것이 교회에서도 대접받아 왔습니다. 영의 일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봉사하고 돕자고 해도 한두 번 선심 쓰듯이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자고 해도 귓등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다가도 우리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어져 버렸어요. 썩어질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게 너무도 당연하고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찾던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찾던 것에 맞서서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광, 당신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이제는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영광이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드는 순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자 그러면 축복. 교회가 그냥 다 무조건 이해하자 그러면 괜찮고, 내 속에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큰 영광의 그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모두가 그 언약 때문에, 그 새 언약 때문에 영광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과 물질의 영광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던가요? 우리 이제 영광을 얻는 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이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 나의 삶에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주인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이것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함께 주신, 나누고 돕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돌아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 영광 가운데 영광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